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이시는 내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갈등이 심각하고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엄청납니다. 서울과 부산의 시장 선거를 하면서 편을 가르고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의 공약을 보면서 어려운 시민들의 아픔을 만지겠다는 건 좋은데 1년 남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정책과 공약을 보면요, 마치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의 공약 같습니다. 1년 안에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는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정을 언제쯤 파악하고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땐 그 말들은 다 빈 말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을 함으로써 또 한 번 상처난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의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LH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 모두가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죠?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들이 받는 월급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 자리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도록 준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발전과 집 없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들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국민들을 속이고 자기 배를 채운 거지요. 본인들도 그 사건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분노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은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죠. 누구나 우리 안에 욕심들이 있어요. 그 욕심이 자극을 받았을 때에 단호하게 NO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요, 그게 거룩함이지요. 성숙함이에요. 만약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다면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 유혹의 끝은 멸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21절이죠.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으면서도 은혜를 잊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분노하시는 이유는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감정이 상해서 화가 나서 그들을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패한 그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요. 2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인간의 교만이지요. 교만은 삶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제조로 산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온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일인데 그것이 굉장해 보여도 그렇게 살면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너무나 높여 놓았기 때문에 그 눈에 차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 기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으니 사는 맛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2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경의 다른 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되면 사단은 그것을 충동하여 우리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자 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사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조금도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성에 차질 않아요. 계속해서 지적하게 되죠. 잘못을 추궁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 마음은요, 편치 않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축복일까요? 그의 삶에 주어지는 작고 큰 고통들, 삶의 문제들, 이 일들이 그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환난이야말로,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큰 복이 되는 거죠. 잘못 가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이란 우리가 싸워야 할 또 하나의 적인 것이 분명한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의 적을 물리침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 도전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크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는 동안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크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주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께서 주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삼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넘치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복된 삶을 살며 그 삶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